지금 한국에서는 그 태풍 산바가 이제 남해안 쪽을 이렇게 관통해서 동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태풍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태풍 그러면 바람이 세죠. 바람에 많은 것들이 날아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또 이제 비가 오을 통해서 홍수가 나면 물이 많아져가지고 그 농작물에 차면 농작물들의 그 피해를 보고 많은 그 피해를 보게 됩니다. 물로 일어나는 피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물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우리 몸에 4분의 3이 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물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물이지만 쓸데없는 물은 우리 사람의 생명을 삼키고 피해를 주는 그런 물로 또 변하게 됩니다. 오늘은 생명을 주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7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보면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수님한테 왜 예루살렘으로 안 가냐고 이야기하는데 빈정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부지런하고 잘났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초막절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왜 거기 가서 왜 당당하게 하지 못하느냐 빈정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동생들의 의견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하시면서 동생들 먼저 가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나중에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리더자들이 중요한 거는 교회를 형성해가는 그 주요 리더자들이 중요한 거는 옆에서 빈정대는 얘기 듣고 그것에 쏠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리더자로서의 권위와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휩쓸려 버리고 말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그 동생들의 빈정대는 의견에 쏠리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해나가셨기 때문에 그런 빈정거림에 아무런 그 감정을 느낄 필요도 없으셨던 거죠.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그 모든 조직의 리더자들은 그 조직원들의 어떤 불평, 불만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 향해 갖고 계신 무엇인 것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것에 맞춰서 나갈 때 그들은 다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이 뭐냐면 그 이집트를 탈출한 출애굽을 해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을 때 그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텐트 치고 살 때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고 또 그 만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유대인 절기로서 7일간 정말 텐트를 치고 그 정도 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것이 9월에서 10월 사이 15일부터 일주일간 행사를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추석하고 좀 날짜가 비슷한 것 같아요. 추석 그때 그 추수하고 나서들 감사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 초막절이 진행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초막절은 6월절, 77절, 그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절기를 지내는 그 축제의 절기를 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축제 절기를 지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14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수군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학력도 없고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 잘 가르치지?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주관은 세상에서 배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배우는가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배우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한테 다 배우시고 들으시고 또 누구의 교훈인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교훈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즐거워하고 그 배움을 통해서 그들이 기쁨을 얻는 그런 것을 다른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중요함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탈무드라고 잘 아시죠? 장로들이나 랍비들 그들의 깨달음을 적은 것들이 되도록 전해지는 그런 책들 사람의 교훈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세상의 학벌이 좋으면 더 우리가 더 높이 보게 되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이 그러잖아요. 교회 가고 지금 교회에서 목사 구할 때 예수님이 이력서를 집어넣으시면 예수님을 목사로 할 교회는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우선으로 더 좋은 학교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우선으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용하는 그 스펙,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과 경력과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학벌, 배경, 그걸 더 중요시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내 교훈은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교훈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입이나 이단 종교도 가만히 보면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간단히 보세요. 사입이 이단 종교를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걸 그것 때문에 구별할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교주를 높이는 거예요. 문선명이가 중요한 거예요. 유광수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신천지 리더자는 누가 한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다락방을 높이고 신천지가 자기네 것을 높이는 거예요. 간단히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그런 거는 사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트집 잡고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예를 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탈무드 율법의 그 사람들의 교훈만 따르는 것을 예를 드시는 것이 바로 그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을 예를 드시면서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할례는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남자들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을 표징.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의 표징입니다. 근데 태어나서 8일날 할례를 행하게 됐기 때문에 안식일에 태어난 아이들은 8일째 되는 날이 또 다시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는 행해졌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할례가 율법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430년, 480년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그 할례는 시작이 된 것이고 율법에도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모세가 주어진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도 안식일에 할례를 주는데 그 뼈뼈를 자름으로 자기네들이 구원을 얻는 온전히 해지는 그것의 그 형식을 너희들이 의식을 취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의 온 몸을 깨끗하게 치료해 준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올바로 설파하시면서 율법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의 의미, 그것을 깨달으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그 다음으로는 37절, 37절서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하시고 4장, 5장 거기서는 그 물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결함. 그러니까 이전의 물은 성결함.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 의미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 침례의 의미는 겉사람의 죽음. 근데 그 겉사람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성결함을 얻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물로 씻겼다고 우리의 육신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그냥 살아있죠. 죽어버린 것이 살아있고 죄악에 물든 상태로 되었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말대로 우리의 선한 양심이 더 이상 죄악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것이 우리 물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나한테 우리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그 말씀을 이제 또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그것은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진 것은 물과 성령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할 때 물은 예수님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물까지는.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성결함, 죄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얻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생수의 강. 그것은 성령님의 역할이 시작이 되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침례받고 죄사함 받은 것을 끝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을 통한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말씀하신 우리가 초막절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될 것은, 초막절은 그 1년 중 가장 마지막 절기이고 큰 절기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명절이라고도 하면 사람들이 초막절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는 그 일주일 동안에 그들이 그 초막절을 어떻게 지내냐면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 갖다 붓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한 전에 광야에서 물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 붓는 것을 7일간 행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물을 주심을 통해서 일종의 우리로 치는 기우제 같은 거예요. 내년에도 이렇게 물을 많이 주셔서 우리 농사가 잘 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또 거기에 덧붙여서 그 의미에는 종말론적인 이 다음에 우리가 이런 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원하는 것이 이 초막절의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에 물 붓는, 물을 기르다가 붓는, 또 물을 소망하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명절 끝날, 그 8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 그 물 붓는 그 행사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들이 물 갖다 붓는 그 행사, 물론 그 아무리 해도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들은 그걸 육적인 걸 가지고 그 유물론적인 생각에서 너희들이 내년에 추수가 잘 되고 비가 잘 와서 농사 잘 됐고 그것을 너희들은 추구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고 빨리 나에게로 와서 그 물을 마시면 너희들의 영 다시 태어나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오라,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께 나오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을 말씀으로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갈증이 풀리고 또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공급을 의지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그런 계산과 빌립처럼 계산해보고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모으려면 200배를 돈 계산하고 그렇게 머리 아프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건 예수님의 뜻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의 삶에 닥치는 모든 것은 저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다 인도해 주시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셨습니까?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그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져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키워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게 그러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지금까지는 물이 어떤 개인적인 그러한 개별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졌다면 지금 생수가 강이 흘러나리라. 강은
집단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집단적인 의미가 있어서 많이 뭉쳐서 흘러내려, 또 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흘러내려감으로써 한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강의 역할입니다. 성령님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오시지만 집단적으로 오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날 어떻게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함께 열심히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임하셨잖아요. 또 고넬료 과정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는 그들 모두에게 성령님이 동시에 임하시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은 예수님을 통한 그런 개인적인 성결함, 제사함, 그것을 받고 또 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들의 살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 생활에 나가끔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수의 강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강이라는 호수라고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호수.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호수라고 표현치 않으시고 강이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나만이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호수라면 나만이 간직하고 있겠지만 그것을 흘러서 계속 흘러내려서 우리가 이웃에게도 성령님의 그 능력과 권능, 생명 그것을 전달해 줘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쌓아놓으면 그 사회바다는 다 생명체가 없잖아요. 우리 그 곡식 같은 것도 계속 쌓아만 놓으면 벌레 먹고 상하고 맛도 떨어지고 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많은 곡식을 지금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군대 밥은 맛이 없어요. 없어서 못 먹지만 그래도 맛있어서 먹는 것 아니에요. 배가 고프니까 먹는 거죠. 그 이유는 지금 추수한 쌀을 군량교에 놔두고 한 3년, 4년, 5년 그 전에 준비해놨던 거, 전쟁 남은 사용해야 되니까 그거 오래된 거 먼저 사용하기 때문에 밥이 맛이 없죠. 쌀이 묵은 쌀이니까. 그리고 또 스팀으로 밥을 해요. 그게 물로 해서 하는 밥이 아니라 스팀으로 밥을 하니까 맛이 없어요. 또 우리가 일반 곡식도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그 성령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그 갈증을 느끼는 이웃에게 우리가 전달해 줄 때, 나눠줄 때 그들은 갈증에서 벗어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갈증을 느끼면 그들은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갈증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지금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피부로 심각하게 느낀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그 성령의 물, 생수의 근원, 그 생수의 강, 그것을 전달해서 그들도 그 성령의 물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소생하고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삶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적으로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이 뭐냐? 사회적으로 또 가정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문제를 안 일으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더 그런 것을 그 심각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사회에 불평, 불만하고 또 사회에 해코지 하는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바로 더 영적으로 갈증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성령의 물을, 성령님을 그들에게 전달해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그 강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개체가 되야 되는 매개체. 예수님이 우리의 매개체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매개체. 그 매개체라는 중간 사이에서 그것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매개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매개체가 되듯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갈증에 헤매는 그들에게 매개체가 되어서 그들을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매개체가 되어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신경을 쓰고 전심전력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쌓아두고 이런 것에만 신경 쓰고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일 나도 예수님처럼 매개체가 되어서 지금 갈증에 죽어가는 그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내가 얻은 그 생명, 성령님, 그 물을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게끔 예수님께 그를 인도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개체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크게 하나님에게 크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에게 갈증을 느끼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께 갔더니 그것이 갈증이 해결이 되었다는 것. 세상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해결이 되더라. 그러니 당신도 그것 때문에 끙끙끙 앓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당신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겪으려면 내 이웃이, 내 친구가 갈증,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막 같은 데 떨어져서 물 없으면 죽잖아요. 일주일 물 못 마시면, 2주일 물 못 마시면 죽는 거예요. 내 친구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내 아버지도,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며느리도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물을 받지 못했다면 갈증으로 죽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예수님께만 나아가는 그분이 다 주시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절하게 심각하게
느끼고 사시는 분들이 전도에 열심히 해주시고, 그것에 느끼지 못하면 어대로 그래서 나는 받았으니까 좋다. 호수에 있는 호수에, 연못에 있는 물로 만족하는. 그러나 그 강의 물, 생수의 강은 나 혼자로 만족하지 않고 흘러내려가서, 힘있게 흘러내려가서 그 물이 닿는 그곳까지 끝까지 내려가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한 몸이라도 더 곡식이 잘 돼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생수의 강이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근원, 성령으로 받은 그 생수의 그 강이 되어서 우리도 주변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내 친척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그 물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 예수님께 연결해드림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생명을 얻고 갈증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일을 감당하면 다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40절서부터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전달하고 물을 전달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전달하고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예수님께 연결시키는 매개체를 할 때 다 두 손 들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쟁론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다, 뭐 그렇다, 너가 틀렸다, 맞았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중에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다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생수의 강의 역할로서, 매개체의 역할로서 예수님을 전하면 만나보세요 하고 우리가 전하면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쟁론하고 따지고 그럴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매개체의 역할로서 믿으세요 하고 전하면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갈등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갈등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모를지라도 내 이웃이나 내 친구나 내 부모나 내 자녀라면 그들이 죽었을 때,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들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원망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냐고 말할 것을 우리는 특별히 기억하시고, 정말 내 주변에 있는 그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매개체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이 삶에서 느끼는 그 모든 갈증을 해소하고 생명을 얻어 그들도 또 매개체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